오늘은 에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주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애굽이 와가지고 3개월 만에 그를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바로 이 여호야김을 섭정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가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이제 애굽의 꼭두각시 왕 같은 역할이죠. 그런 왕이 되어서 세워놓고 간 지 4년에 이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또 항복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김을 또 바벨론에 항복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이 남왕국 유다는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운의 마지막 그 국가의 운명을 다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을 진멸할 것이다. 엄위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요시야 13년부터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지금 23년째 예언을 해왔다. 23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외쳤건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침의 핵심은 5절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서 빗나간 게 악이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도덕과 윤리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고 바른 삶 그것도 어느 정도 도덕과 윤리라고 우리가 보통은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하지 못한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된 인간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 결국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들을 구현하려고 했지만 율법은 항상 규칙이라는 그 자체가 정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늘 평가당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죄에 항상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내 이성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내 자의로 살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면에 있어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분과 상의를 드리면서 그분과 늘상 모든 것들을 상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구원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율법이 매개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매개가 되었든 똑같이 그 결과나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이 평가를 했을 때 아무리 은혜를 쏟아붓고 뭐 가르치려고 해봐도 그 이상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알곡을, 어제 말씀처럼 알곡을 뽑아서 다시 한번 재연단을 시키려고 그들을 애굽으로, 아니 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남은 그런 어떤 이제 꼭 아주 그냥 극단적인 구분은 아닙니다만은 애굽으로 저 밑으로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먹지 못할 무화과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사실 그 순수한 알곡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역할로 그들은 제외시키고, 다시 한번 정말 알곡으로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서 세상에 등불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일환으로서 바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엄위한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심판과 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순결하고 더 알찬 열매가 되라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된 길, 삐뚤어진 길, 왜곡된 길,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올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든 수행 속에서도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내 인격을 바로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바로 세우고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또 수행해야 할 일들, 모든 것들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영광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시오 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것, 이런 삶의 원리로, 그런 삶의 분명한 원칙을 흐지부지하지 않고 아주 옹골차게, 아주 강직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알곡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또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자세가 여기에서 한 점 흐트러짐이 없다면은 우리는 더 충실한, 더 극상품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을
이 타락한 땅, 원래 가나안 땅에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방법을 쓰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을 그 땅을 비우게 하고 다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을 그 알곡 신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속에서 바벨론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때 이 70년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바로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 그 바벨론을 똑같이 내가 갚아주겠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했던 것대로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압제한 독재자들은 다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힘이 있다고 우리가 그 힘이 있으면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잡는데 써야지, 그것들을 일신의 안위나 유익을 위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헛되이 잘못되이 쓰게 되면 그에 대한 보응을 다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14절에 70년 후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똑같이 그에게도 보응을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온 세상에게 임할 심판으로 확 됩니다. 이 심판을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바벨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나라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 종말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듯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이나 이미지는 그대로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한 계시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의 용어들과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거나 또 그 후에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나 표현상의 묘사, 그것만 다를 뿐이지 알맹이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진노의 술잔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 왜 술잔으로 얘기를 하냐면 술이라는 것이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취해가지고 토하고 비틀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그것 때문에 이 술잔에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진노의 술잔은 독을 탄 술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로 모든 나라가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결국 다 취하게 만들고 다 취해서 토하고 결국 엎드러져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결국은 내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얘기는 여호와의 심판을 마치 초장,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 들에 풀이 많아야 되는데 풀이 다 메말라 버리면 그거 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낭패가 되는 거고,
또 들에 곡식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곡식들이 하나도 자랄 수 없다면 그것도 심판인 거고, 그 다음에 포도 밟는 자의 흥겨운 노래로 얘기를 하는데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를 걷어서 한 1m 이상 되는 그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밟아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그 포도에 밟아서 나오는 물이, 포도즙이 꼭 피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미지가 막 짓밟음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그것이 심판의 이미지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추수,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추수, 그리고 포도를 걷어들여서 틀에 넣고 밟는 그런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심판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릴 진노의 심판, 그러니까 이 진노의 심판이라는 건 진짜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악의 그 대상에 대한 심판. 그냥 누가 죄를 지어서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도 있고, 그 악한 자들에게만 아주 표적적으로 내리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바로 이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해서 마치 진노의 이 술잔 같은 그런 대접에 그 진노가 땅에 부어지게 되는데, 그 진노의 대접은 대부분이 바로 악의 원흉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에 정말 예를 든다면 피비린내 나는 이런 죽음과 고통을 왜 무시무시한 재앙을 왜 내리시느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악이라고 보면 안 되고 정의의 실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피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면 정의를 세우는 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정의를 바로잡을 것인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정치도 다 자기 입속을 따라서 움직이지 정의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통치자도 정의를 실현하기는 본인의 뜻하고 원치 않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온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악의 원흉들, 악의 뿌리들을 결국은 다 끌어모아서 그 뿌리채 다 뽑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다시피 해서 결국 심판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결국 이 땅에 악의 원흉과 악의 뿌리채 다 뽑히게 된다면 진짜 이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살만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가자 그러는데 그 천국을 바로 그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도용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고, 더 나아가 속히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반드시 이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얘기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먼 미래에 큰 소망을 가지고 정말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에레미야처럼 온 세상에 외치는 거고 알리는 거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